로마서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을 정한다면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좀 세우며 살아가야 된다. 무조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정도 믿으면 믿음의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말 어떤 오리지널 원조 뭐 이렇게 되겠죠. 믿음의 기준은 뭐냐? 내 자신의 양심에 내가 나를 성원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응원해 줘야 돼. 그런 일 있잖아요. 너 참 잘했다. 그래. 또 잘 결정해서 이런 게 있어야잖아요. 내 양심에도 부합하고 내가 나를 칭찬해주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외뿐만 아니라 이웃의 관계에서도 내가 나를 위해서 막 열심히 사는 것 중이지만 이웃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웃에게 손해주면 안 되잖아. 이웃도 이득되는 거. 블루오션이라 하죠. 같이 생존할 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것까지 가면 너무 좋죠. 또 마지막에 하나님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 안 하면 그건 잘못이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로 이런 거겠죠. 신앙 양심이 우선이겠죠. 인간적인 양심도 있겠지만은 같이 따져보면 인간적인 양심, 신앙적인 양심이 있다면 신앙적인 양심이 더 우선이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이 딱 그냥 어떻게 딱 결정됐을 때 거기에는 정말 목숨 걸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살면서 이거다 하고도 목숨 걸 만한 일이 생기면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 죽잖아요. 근데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참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헛된 인생에 내가 한 가지 내가 목숨 걸어도 참 잘했다. 내가 봐도 잘했고 하나님 봐도 잘했고 이웃이 봐도 잘했고 그런 일 있다면 한번 걸만하지 않을까?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좀 꺼렸겠지만 어차피 죽는 인생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보통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워요. 이게 이런 것이 나타나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기도 참 어렵고 그러나 가능한 한 이 세 가지가 갇힌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장이 어떻게 되는 일은 함정이 많아요. 사실은 당장 금방 이렇게 살아가면요 좀 문제가 있더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됐는데 무슨 얘기냐? 아까 처음에 내 자신이 응원하고 이웃에게 또 도움되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당장 표시가 안 나요. 사실 이런 게 모든 게. 저도 지금 뭐 아직 버릇이 돼서 아직도 뜯어고치지 못하는 게 있지만은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걸 많이 바라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당장 어떻게 안 돼도 내가 이 길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뭐 아무 상관없고 내가 이렇게 옳다면 그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 이후에는 알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가져봐요. 이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겠지. 내 양심에 꺼리낌은 없으니까 지금은 몰라도 남들이 어떻게 봐도 그래도 내 양심에 부합되니까 그런 것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어떻게 돼서 눈가림하고 당장 칭찬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하려니까 거짓말도 좀 섞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늘 생각하기를 그래요. 당장 뭐 하는 것보다도
나중에는 알겠지. 아니, 내가 사라질 때 몰라도 죽은 다음에 나를 알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도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이 말씀에서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렇고 이제 오늘 서론 부분은 이 정도로 이제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21절 끄트머리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참,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뭐뭐 하지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또 22절에 마지막 그 끝부분에 뭐뭐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마지막 22절, 23절 끝머리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뭐뭐 하지 않으면 아름답다. 뭐뭐 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뭐뭐 하지 않으면 다 죄다. 이렇게 돼가지고 세 가지 아마 이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 첫 번째, 그래서 아름답다. 아름다우니라 하면 성경을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뭐뭐하지 아니함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거기에 칼로스라는 용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칼로스.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선하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예, 이렇게 따져도 되죠. 선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선한 사람 딱 얘기했을 때 딱 한 사람이 떠올라요. 어떤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바꿔도 돼요. 아름다운 사마리아 사람. 똑같은 용어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 그게 아름다운 사람. 제일 아름다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선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 참 멋있어요. 예. 이웃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요. 그죠? 다 선이잖아요. 그러게요. 선의 반대말이 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제일 추저분한 사람, 더러운 사람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느껴지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좋다, 아름답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래서 사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게 이게 칼로스라는 용어가 참 기가 막힌 용어예요, 그죠? 선하다, 아름답다 똑같은 거죠.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느냐?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할 때, 아름다운 일을 할 때. 이렇게 나가죠.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 선한 행실, 이게 바로 그런 거라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겠죠.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최고의 영광은 뭐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맨날 말로 하나님 찬양, 영광 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참 예수 믿는 사람 참 좋다. 그냥 영광 돌려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라는 거, 이게 아름답다는 거죠. 예, 절대로.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착한 행실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악한 자들이 참 많잖아요.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화평치 못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누군 줄 알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놈들이요.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놈들도 있고 전쟁을 일으키는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가 싸움꾼들이죠. 진짜 우리나라에 나쁜 놈들 많잖아요. 정치 경제가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고위직 좀 기득권자 중에서 너무 나쁜 놈들이 많아. 내가 봐도 살벌할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고민거리 주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번 수해 났지만은 지방마다 극과 극이잖아요. 정말 대비를 잘하고 열심히 한 지자체는 사람 안 죽었어요. 근데 엉터리 짓 갖고 이상한 짓 하는 지자체는 사람 엄청 죽었잖아요. 참 괴로운 주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능력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거기까지 가갖고. 참 이런 것들 참 괴로운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참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도 참 나쁜 사람들 많아요. 어떤 나쁜 사람이냐? 소소한 일이지만 지금 나쁜 놈들 많아. 어떤 나쁜 놈들. 오래간만에 운동 좀 가는데 꼭 담배 피는 냄새 길거리에서. 그 담배 냄새 무진장 싫잖아. 운동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 자동차 많이 끌잖아요. 진짜 이것도 자동차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아니 십자가 목걸이 안 걸어놨으면 좋겠어. 그냥 자동차 끌면서 깜빡이도 없이 확 들어오고 막 엉터리로 운전하는 인간들 있잖아. 거기 보면 십자가 그래놓고 막 제일 꼴보기 싫어요. 목사지만은. 그런 것들이요. 요즘은 참 제가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젊은이들 못된 행실하는 젊은이들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나이 먹고서 못된 행실로 하는 노인네들이 왜 이렇게 꼴보기 싫어 요즘은? 나이 먹으니까 자꾸 그게 거절. 나 저렇게 늙으면 안 되는데. 특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어디 휴대폰에다 트로트 막 크게 틀어놓고 자기 혼자 막 들으며 가는 인간들 있잖아. 뭐 이런 것도 거의 다 100% 노인들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체육관에서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거기 있는 강사들이 그래요. 젊은이들보다도 노인들 힘들다는 거예요. 공정질서 안 지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말은 못해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 자꾸 노인들 폄하해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젊은이 같으면 이런 말 못해요. 이게 저도 60이 넘었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런 것들 이건 진짜 추저분한 사람도 아니야. 더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선한 행실을 좀 가진 그런 아름다운 사람, 그게 아마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까. 성경에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요. 고기를 먹든지 포도주를 마시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오해가 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먹지 않겠다. 이거 큰 충격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주식 아니에요. 포도주하고 고기는. 우리나라처럼 뭐 채소 위주로 먹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목축하는 그런 지역이라 고기 아니면 포도주 같이 먹잖아요. 고기 먹으니까 포도주도 먹어야지. 근데 이걸 평생 안 먹는다는 것, 기가 막힌 얘기죠. 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오해를 산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들한테 정말 잘못을 한다면 나 평생 이거 안 먹겠다. 이런 얘기를 여기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지역에서, 물론 이게 이방 지역 아니에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니까 로마 지역도 그렇고 고린도 지역도 그렇고 대부분 그 당시에 그 헬라 제국에 어떤 헬라 제국 아니죠.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평범한 사상이 그 다신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짐승을 잡고 고기를 잡으면요 무조건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제사부터 하고 먹었어요. 그리고 남는 것은 시장에다 갖다 팔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기를 딱 갖고 오면 사람들 인식이 뭐예요? 이건 제사 한번 지낸 거 딱 이렇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면 어떻다? 나도 거기에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이 당시에 모든 문화였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제사 음식. 그러고 내가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 나도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목축업을 하지 않으면 고기 못 먹는 거야. 근데 성경에 아까 얘기했죠. 기본기가 있는 거예요. 예. 믿음 원칙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상제물? 그거 의미 없다. 아니 우상제물. 아니 여기에 이 고기에 이빨 자국이 있냐? 그건 그냥 지네들이 만든 우상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신 아니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 그냥 음식이야 음식. 그냥 아멘하고 감사하면 먹으면 되잖아. 믿음 있는 사람들께 충분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믿음의 원칙을 갖고 있는 강한 사람으로 표기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강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이제 요즘 뭐 제사 지내는 음식 갖다 주면 먹어요. 다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다. 세상에서 속된 것 이렇게 우상한 거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이게 믿음 원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죠. 그죠? 예, 이거 좋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 기독교인들은 다.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다 먹어도 돼. 뭐 소화만 잘 되면 먹는 거지. 고기 싸고 소화 좋은 고기는 다 먹는 거지 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문화에서 어떤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해. 이건. 근데 같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거야. 아직 이것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걸 떳떳하게 먹으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마음이 시험이 드는 거야. 아직도 자기는 이거 극복하지 못해갖고 저거 먹으면 우상숭배하는데, 우상숭배 할 수 있어 저런 사람이? 대부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또 직분이 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괜히 시험이 드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막 그걸 닮아야 되는데 못 닮고 그걸 소화를 못 시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떡하냐.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성경에서 하는 거야. 그때는 하지 말아라 너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여기에 대해서 심중하겠는데,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하나의 어떤 규율이 딱 정해진 거야. 그래, 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믿음이 참 좋아. 근데 좀 더 수준 높은 믿음 플러스 알파는 뭐냐?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첫 번째가 뭐였죠? 내 양심의 성원을 받았어. 뭐도 상관없어. 내가 뭐 나를 응원하는데 뭐 아무 거리낌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당당해. 그래, 나도 만족해. 그런데 내가 이걸 먹으면서 뭐야? 이웃한테 손해가 되면 어떻게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에서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처음 예수 믿게 된 청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장로님 댁에 이제 심부름을 갔대요. 그 동네 사람이니까 심부름을 갔는데, 마침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몇 사람이 앉아서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차를 마시고 있었던가 봐요. 보통 그 차는 뭐예요? 그 당시 인삼차, 오미자차 이런 거겠죠. 커피 없었을 때니까, 많이 있을 때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거예요. 좋잖아요. 인삼차, 오미자차 이런 거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장로님 한 잔 더 드시죠. 목사님 한 잔 더 드세요. 하면서 막 더 드시라고, 한 잔씩 더 하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얘가 그걸 봤으면 좋은데 문 앞에 들어가다 그 소리를 딱 듣고 못 들어간 거야. 그걸 자기 눈으로 술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 눈으로 딱 보면 이건 골치 아파지잖아.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음주, 담배 금할 때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 장로님들 말은 그랬지 자기네들이 모일 때마다 술을 한 잔씩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렸어, 집으로. 참 이거 별것도 아닌 문제잖아. 어? 어떤 사람이 이제 참 문제가 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어떤 사람이 글을 이게 사소한 문제에 썼지만 세상 살이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참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이렇게 탁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 당시에 교회에서도 그랬다는 거야. 정말 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좀 더 생각하며 살아라. 네가 다 할 수 있고 네가 다 가능하지만은 남이 싫어하면 너 하지 말아라.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랑 아니야.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 상관없다.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또 나는 유익하지만 딴 사람한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한테는 그래도 도움되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손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서 차라리 그때는 네가 손해봐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그런 것 같아요. 데카르트라는 이제 철학자 책을 보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제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가진 의심이 있습니까? 당신 혼자 가지고 계세요. 내가 가진 의심도 많으니까.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그 얘기 안 해도 쓸데없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괜히. 그죠?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했으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고민 안 해. 내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그 사람 집에 가서 밥 잘 먹고 잠 잘 자. 근데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안 해도 되는 얘기. 모르고서 지나가면 아무 이상 없는 얘기를 굳이 얘기하는 사람, 인간들이 있어. 그 얘기가 이제 데카르트 얘기인 거야, 이게. 보니까. 예. 그건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진장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 남에게 부담 주는 얘기. 남한테 오해 살 만한 얘기. 남을 근심 걱정하는 얘기.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해서 이거 안 들으면, 이 정보 모르면 그 사람이 정말 큰 손해보고 더 문제가 있다면 하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 많잖아요. 왜 툭툭 거리는데 뚝뚝 얘기를 해가지고 상대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얘기 안 하면 평생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일 없어.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쏙닥대갖고 힘들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뭐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뒤져보니까 결혼잔치,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는 신부가 예쁘지 않아도 무조건 그녀가 예쁘다고 해야 된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신부라고 다 예쁜 건 아니잖아, 솔직한 얘기로. 근데 탈무드는 그래요. 무조건 신부를 예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참 의미 있다고 봐요. 그 상대를 고려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뒤에서 쑥닥쑥닥 하잖아요. 아유, 신부가 왜 저 모양이냐? 나이가 왜 이렇게 뭐 혹시 저기 재혼한 거 아니야? 그죠? 뭐 그러면서 어떤 인간들은 그러죠. 나는 절대로 거짓말 못해. 나는 원래 거짓말 못하잖아. 야, 저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서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그 짓은 악한 추접을 하다는 거야. 이게 악이라는 거야, 이게. 예,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 무조건 예쁘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늘 말씀이 아름답다. 뭐 지난 시간에도 아름답다는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은,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참 좋겠어요. 예, 선한 모습,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좀 영광 드렸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